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대단한 거 필요 없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잘 못해요, 목사님. 괜찮죠? 네. 더 좋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어려운 책으로 3대장을 이렇게 꼽아요. 로마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 제일 어려운 책으로 3권을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많긴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누가 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좀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인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변론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지적인 어떤 의견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냐?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지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뭘 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먼저 안 했던 게 뭘 것 같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예배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구약과 신약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진짜 크리스천이냐. 그건 잘못됐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 잘못됐다. 이런 핍박에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법도와 제사를 우리가 지내지 않는 것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켰는가에 대해서 이 같은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설명만 지금 책의 배경의 설명만 들어도 어려우시죠, 그죠? 벌써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대장이라고 얘기했죠. 되게 제일 어려운 책, 신약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독교인에게 술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종했던 기독교인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너 왜 제사 드리지 않아? 구약에서 분명히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 왜 드리지 않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대답으로 보낸 편지가 뭐였냐? 히브리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1장은 별명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들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믿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벨. 아담과 그의 아내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죠.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말하자면 징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와는 고통을 통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 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와가 그때 낳았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죠. 아벨은 목동이었고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농부니까 당연히 뭘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돈 벌어서 우리가 뭔가 헌금을 하거나 뭔가 다른 걸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곡식이니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전반부에 아벨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사라져요. 성경의 중간에 한 2번 정도 이름이 더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아벨의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벨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피해자였고, 또 동시에 자기의 형에게 죽임을 당했던 정말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훨씬 더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아벨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인생에서 필요했던 것은 단 한 번의 예배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벨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기구해요. 드라마로 치면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열심히 양 쳐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의 기록만 보면. 근데 이 아벨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인 그의 형이 질투심에 못 이겨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정말 어이없고 슬프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했던 삶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아벨은 정말 너무너무 불쌍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건 뭐냐면 그의 불행했던 인생이 아니고 아벨이 드렸던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고 칭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남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살인당해서 사라진 아벨의 삶 가운데 드렸던 그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이 아니고, 성공이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은 알쏭달쏭한 게 없는 거 아시죠? 애매한 거 없어요. 70% 믿고 30% 안 믿는 거 없어요. 믿음은 믿으면 그냥 100%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의심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다는 것은 100%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단지 믿기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상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첫 번째 믿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제가 믿음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살아왔던 기록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11장 읽어보면요, 계속 뭔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죠? 홍수가 있을 거란 얘기를 듣고, 신학적 해석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짧게는 한 80년부터 길게는 120년까지 방주를 만들었대요. 산꼭대기에 80년에서 120년 사이. 근데 만드는 기간 동안 아마 그 자신에게 엄청난 의심과 불신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짧게 80년이라고 보죠. 80년 40년을 살았다고 치면 이제 반 만든 거예요. 반. 앞으로 지금 여러분 인생에 80살까지 태어나서 80살까지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중간에 이렇게 집이 잠길 만큼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감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마디, 내가 큰 비가 있게 할 건데 너는 산꼭대기에 방주 지어라, 이 한마디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방주를 제가 지금 미국 나이 33살인데 아직도 제가 47년을 방주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를 만들어 왔는데 아직도 47년을 더 만들어야, 그것도 내가 그냥 믿는 거야. 정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믿기만 하면서 계속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뭔가 증거를 제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신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이 믿음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서 그게 증거가 돼요? 데이트를 하니까 증거가 돼요? 아니면 맨날 전화를 하니까, 아니면 서로 같이 살아가니까 증거가 돼요? 뭐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함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생겨나는 행동들과 대화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말투와 눈빛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향해서 갖는 믿음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2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계획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과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결국에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왕이 제일 높고 그 바로 밑에 2인자가 됐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온 중동 땅에 다 기근이 들고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애굽에만 곡식이 넘쳐나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 전체가 야곱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생겨나죠. 모세와 함께. 그때 약 한 200만 명 정도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자,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아론은 신실한 제사장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어때요? 맨날 떼쓰고 어린아이같이 땡깡 부리고 막 욕하고 때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면서 막 모세랑 아론을 죽이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까? 네? 햇빛을 가려주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걸 주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물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자유를 줬는데 우리가 노예로 살던 때가 나았다.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별소리 다 하는데 성경은 되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순화해 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별소리 다 했을 거야.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삶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맨날 배신하고 맨날 반란 일으키고 맨날 불평하고 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시절의 이야기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였다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장난 아니었지 진짜. 야 걔네 인간 못 된다. 야 맨날 불만하고 뭐 내가 야 바다 쫙 갈라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밥 먹이고 다 했더니 모세 죽인다 그러고 야 그러던 놈들 내가 인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순간, 믿음의 순간, 믿음을 보인 순간보다 죄악의 자리에 섰던 때가 훨씬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못해서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다 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 우리 인생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순간 아름다운 순간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대단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대단한 거 없어도 괜찮다는 건데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진심을 다한 한 번의 예배가
그 기구하고 불쌍했던 아벨의 삶이 지금까지 기억되게 만들었어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번의 결단이 그들의 모든 죄악과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인처치 지금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가 어떤 상황에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나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이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과 가치를 찾고 있고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한 번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본질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에서 뭐 한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무언가 어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